반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고 나누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찬영 전사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두고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이야기는 아주 짤막해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유두고를 이제 빗대어서 여러분 그런 설교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 근데 너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다가 죽은 인생으로 끝이라면 굳이 그 성경을 할애해서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두고의 인생은 단순히 피곤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졸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반전의 인생으로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 듣다가 졸고 그러다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유두고만의 잘못이라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요, 설교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전하고 전해서 오죽했으면 밤중까지 계속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야, 저 사람 정말 사도 맞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래? 이런 시비들이 계속 있었고 의심들이 많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고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등불을 많이 켜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있으면 공기도 탁해지고 등불도 많았으니까 이 열기까지 더해져서 이 상황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실 유두고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게다가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 딱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마당쇠, 돌쇠, 먹쇠 다 어떤 이름이죠? 양반이나 귀족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만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서비스직이구나, 머슴이구나.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 흔히 쓰이던 머슴,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유두고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루 종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뽀송뽀송하고 개운한 일상을 결코 보낼 수 없었던, 아침부터 땀을 흘려야 일해야만 했던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일이 도통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노예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겨우겨우 일을 마치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밤중에서야 예배에 참석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제 두리번 거리다가 저쪽에 이제 창가에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내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분명히 좋을 거니까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창가에 앉아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정신 차려 예배드려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지 않았던 창가에 걸터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네, 고단함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깊이 졸더니 죽었습니다. 졸지 마세요.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잘 보면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더 오래 한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설교 못한다는 소리 듣고 설교 길어져서 예배가 밤중까지 길어졌는데 거기서 더 오래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하는 이 설교가 이 바울에겐 마지막이었거든요. 내일 떠나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떠나면 컨디션 조절하고 준비하고 일찍 자야죠.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한편으로 조금 회개가 나왔어요. 주님, 저는 조금 피곤하면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 성도님들의 반응에 따라서 말씀 전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얼굴을 보면서 웃지 않거나 반응이 없으면 좀 짧게 해야지 그런 생각에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 결단해봤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졸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리 무표정이더라도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아멘하고 편히 주무시면 안 되고요.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여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심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고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다 한데 그리고 그렇게 애쓰더라도 여전히 종의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의 자리로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좋지 않아요.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낡고 허름한 다락에 꾸역꾸역 모여서 공기도 좋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열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 뜨거움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보잘것없지만 초라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던 그곳,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지고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은 말씀을 듣는 사경의 시간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평신도들이 주로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담임했어야 했어요. 범위가 너무 넓었던 거죠. 그래서 평신도 리더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신학교도 몇 개 없었고 동네마다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는 얼마 없으니까 먼저 이 평신도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경회인 거죠. 물론 매일 하진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갈급함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 거리 상관없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속 가는 거예요. 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마솥을 이고 와서 텐트 치고 장작을 떼어 밥을 해 먹으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 되었고 말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사는 게 조금 나아지고 교회 가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교회에 많은 것들이 다 있어요. 건물도 있고 봉사도 하고 지역을 돕기도 하고 카페도 있고 다 하고 다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뜨거운 갈망과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목회자의 간절한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노예와 같은 유두고처럼 피곤하고 그리고 고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만났을 때 저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얘기하고 만나다 보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유두고 달리 노예일까요? 달리 종이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딱 그렇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관계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결실도 보이지 않는, 당장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이 유두고와 같은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단한 유두고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관계, 취업, 건강, 기타 다양한 문제로 허덕이며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 쉬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쉬면 내 인생이 나아질까 싶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 그런데 정작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라면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말씀 듣고자, 은혜를 붙들고자 유두고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소중한 발걸음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와 고민들을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힘을 주며 위로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유두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보편적인 인생의 그 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고된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끝에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뭐 하나 바꿀 수 없는, 힘 하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반전 인생이요. 고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잠이 들어 떨어져 죽은 듯 죽어버린 그 초라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멋진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졸다가 죽었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떨어져서 잠깐 기절했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라는 사람,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딱 진단한 거예요. 봤더니 사망, 생명이 없는 상태,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신이 되어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앉고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일하게 몸을 숙여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위에 엎드렸던 그 모습, 그렇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에피피프토라는 단어인데 밀어넣다, 거기에 임하다, 덮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죽음 위에 뭐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고작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 인생에 에피피프토, 위에 덮어졌더니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안타깝게 죽은 그 죽음 위에 뭐가 덮여진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위에 덮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표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덮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단함, 우리의 피곤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하찮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하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밀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떡을 떼다라는 건 성찬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뭘 배우죠? 빵을 쪼갠다, 으깨어 찢어 부수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으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어서 정말 그냥 절망적인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오늘 스토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단하고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두고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의 인생으로 바꿔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의 인생은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자 보편적인 인류의 모습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또한 여전히 우리가 옛 모습에 얽매여서 마치 죄에 대해서 종로를 타듯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옛날의 그 부족함들, 실수, 죄에 발목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처럼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허덕이기만 할 뿐 일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의 문제,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의 결실이 돌아오지가 않아요. 자녀의 문제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냉담함과 오해만 쌓이게 되고, 재정의 문제로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더 없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자유로워질 거라는 그 소망과 간절함으로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괴로움이, 그 고난이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해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질지라도 죽은 그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 준 걸까요? 목숨이 2개에서 나 하나 줄게 이건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이제는 노예로 종로를 타는 유두고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반전 인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또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반전의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반전 인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져 부활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여전히 안 된다 여기면서 마침표 찍지만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반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전 인생으로 그에게 생명이 선포된 그곳에 다시 떡을 떼면 날이 새기까지 그 은혜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집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반전을 일으키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 생명 있다고 하는데, 그래 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고단한 삶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피곤함이 좀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생명으로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유두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노예에서 갑자기 주인이 됩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 고단함이 없이 평안한 삶이 펼쳐지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고단해요. 여전히 피곤함으로 살 수밖에 없고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이게 무슨 반전 인생이에요. 근데 12절에서 진짜 반전의 인생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직까지 힘들어요. 아직까지 피곤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종과 같이 고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유두고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종살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를 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반전 인생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의 문제, 물론 해결될 수 있지만 해결 잘 안 됩니다. 떠안고 있던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덮어진 인생,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더하여 주는 유두고와 같은 반전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전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었어요. 뭔가 헝클어진 사진인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였냐면 Your Life였어요. 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뜨다가 도망간 듯한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사진이 올린 거죠. 제목이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뜨다가 도망간 듯한 엉망진창 작품이 Your Life, 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말들은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봤을 때는 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실패투성이고 내세울 거 하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싶은데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와,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은 있는 걸까?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정말 선하실까? 내 인생 왜 그럴까? 마치 이 사진처럼 Your Life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꼬인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과 삶의 힘듦과 그 고단함으로 인해 지쳐버렸고 내 죄와 그 나약함이 나를 덮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치 유두고처럼 죽어버린 Your Life, 저 그림이 내 인생 같은 거예요. 엉망진창 같은 내 인생, 꼬인 것 같고 슬픔밖에 없고 고단함밖에 없는 내 인생, 노력해도 도통 바뀌지 않는 내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반전 인생이요. 반전 인생.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다시금 그 손 붙잡아 보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사진이 정말 내 인생, Your Life 그렇게 됐을 때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형편없어 보이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나를 그래도 만들어 가시는 노예 같은 그런 나의 인생,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작품의 뒷면입니다. 여러분, 형편없이 꼬여버렸고 고단하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죽은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라는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를 가장 완벽한 능력과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아서 절망적이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반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내가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도 끝인 것은 없다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되어 반전을 일으키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운이 좋은이에요. 운이 좋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여러분, 노예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 인생 뭐가 운이 좋고 뭐가 행운이에요? 그런데 그가 새로운 반전의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위에 덮였던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운 아닐까요? 비록 졸다가 죽은 유두고일지라도, 비록 고단함에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해낸 것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운이 좋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운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전의 이야기가 쓰여질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행운의 삶으로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기할 건가, 아니면 용기 내어서 다시 걸어갈 건가. 여러분, 유두고와 같은 그 고단함, 죽음 앞에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전한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전을 기대하며 다시금 용기 내어 걸어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용기 내어 걸어갈 때입니다. 고단함 속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반전 인생으로 큰 위로를 끼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